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로 19절 말씀, 구약 733면에 있습니다. 설교의 제목은 다시 흔들리지 않다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로 19절 말씀,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신 이후에 19절 말씀은 합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랴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꿈을 꾸게 하시고 그 위대한 꿈을 이루게 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특별히 할렐루야 찬양 때 임내 찬양할 때 영광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잘하는데 저는 도저히 못하는 걸 어떻게 그렇게 잘하셨습니까? 여러분 좋으셨습니까? 예, 저의 마음과 같으셨을 것 같습니다. 좋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보다 참 하나님께 마음 다한 정성 다한 찬양을 드리는 모습이 서로에게 큰 감동이 된 줄 믿습니다. 예, 우리의 인생에 어찌
아무 어려움 없이 순풍에 돛단 듯이 얼음에 박 밀듯이 그렇게 쓱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걸음걸음마다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변함없이 있는 것은 바로 걸림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변함없이 계속해서 걸림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부의 적이 있는가 하면 내부의 적이 있고, 내부의 적이 좀 마무리된 것 같으면 또 외부의 적이 다 찾아오고, 끊임없이 몰려오는 걸림돌 같은 그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 문에 이를 때까지 우리에게는 변함없이 사탄의 공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결국에는 그 결승선을 통과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한 어려움들이 때마다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주의해야 될 때가 있는데 바로 이때입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닫지 못한 때였더라. 아멘.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한 때, 그 성벽을 다 메우고 성벽이 다 연결이 되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제 99%는 다 완성이 되었는데 이제 문짝만 딱 달면 되는 어느 때입니까? 거의 다 된 때죠. 거의 다 된 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때. 사단은 우리를 공격을 하는데 언제 공격을 합니까? 바로 이때입니다. 거의 다 된 때. 이때 공격을 해서 거의 다 왔다 했을 때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고 거의 다 됐다라고 했을 때 그 일을 엎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 마귀의 공격인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이제 성문벽만 달면 되는데 이제 그때 오늘도 끊임없는 공격이 지속되는 것을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프로야구가 개막을 하고 지금도 한창 또 열기가 뜨겁다고 하는데요. 야구 선수들 중에 뉴욕 양키스에 있는 예전 선수인데요. 요기베라라는 선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 예전 어릴 적 기억이 있는데요. 저녁에 삼성과 또 롯데와 삼성이 이렇게 경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 스코어가 정확히 기억은 아니지만 그때가 9회 말 투아웃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부산에서 저는 야구 경기를 봤는데 이제 롯데 타자 유두열이라는 분이 성함도 잊어먹지 않네요. 땅 쳤는데 그게 뭐 안타가 되는지 홈런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남천동에 살았거든요. 광안리 있는 쪽에 살았었는데 온 아파트가 떠나갈 정도로 고함 소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치고 있던 경기가 이겼던 것입니다. 9회 말 투아웃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가 그 어릴 적 제가 몸소 경험을 하였습니다. 9회 말 투아웃은 그렇게 치고 있던 경기가 승리할 수도 있는 때이지만 그런데 이기고 있던 경기가 질 수도 있는 때인 것입니다. 달리기 경기에서도 종종 이런 뉴스를 보셨을 것입니다. 한 선수가 이제 마라톤 긴 거리를 또는 그거보다 좀 짧은 거리를 1등 하는 선수가 2등 하는 선수와 상당한 거리를 두고 달리고 와서 이제 결승선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이 선수가 너무 기쁜 나머지 아직 결승선을 통과하지 아니하였는데 스스로 자축하며 세레모니를 하며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그때 뒤에서 변함없이 끈질기게 달려오던 2등 선수가 바로 앞에 있는 선수가 1m, 2m를 앞에 남겨둔 채 이 선수가 쌩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1등 할 사람이 2등이 되고 2등이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1등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함없이 꾸준하게 달려감으로 때가 이르렀을 때 1등으로 들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저하다가
아니, 주저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미리 자축하다가 1등 할 자리 2등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너무 빨리 박수치고 소위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 그렇게 자축하면서 세레모니를 하면서 있다가 지금 달콤한 상을 맛보아야 될 텐데 계속해서 1년, 2년 더 눈물과 땀방울을 흘려야 될 때가 있죠. 아니, 1년, 2년과 비교할 수 없이 기약할 수 없는 수고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 우리 인생이 순풍에 돛단 듯이 그리고 얼음에 박밀듯이 그렇게 가지 않고 우리 가운데 걸림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걸림돌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걸림돌이 디딤돌 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걸림돌에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디딤돌 삼아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유혹도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가 있다라면 그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과제는 이것이죠.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 첫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명에 집중합시다. 그렇습니다. 사명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사명에 집중할 때 어떤 유혹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대적들은 변함없이 느헤미야를 공격하고 있는데요. 오늘 회유책을 사용하는데 야, 우리 함께 만나서 회담하자, 얘기 좀 해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아멘. 느헤미야, 당신 함께 만나서 우리 얘기해 봅시다. 지금 우리는 대화해야 할 때입니다. 오노 평지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겉모습은 평화의 회담처럼 보였지만 느헤미야는 알았습니다. 성경에도 말하는 것처럼 실상은 그것이 느헤미야를 해치려고 하는 것이었죠. 오노 평지는 예루살렘에서 35km에서 4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다라면 지금 느헤미야는 소위 경호원들에 의해서 잘 보호를 받았을 텐데 이런 거리를 이동하게 되면 이제 빈틈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철통 방어를 하겠지만 또 그런 위험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때를 잡아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위험 가운데 노출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상이 딱 들어맞았습니다. 나를 해하고자 함이더라. 그러면 이 회담에 나가야 되겠습니까? 안 나가야 되겠습니까? 안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 거절을 해야 됩니다. 거절을 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돼요. 단순히 안 나가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먼저 평화를 제안을 했는데 느헤미야가 거부했습니다라고 하는 또 악한 소문을 낼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나는 계속 이 일에 집중하여야겠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안 간다. 따라합시다. 안 간다. 바쁘다. 건드리지 마라. 여러분, 나오라고 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안 간다. 바쁘다. 건드리지 마라. 왜 바쁩니까?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큰 역사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또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에 집중할 때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사명에 집중하면 다른 거 볼 새가 없어요. 사명에 집중 안 하다 보니까 다른 것에 기웃기웃하게 되죠. 자, 이렇게 평화회담하자라고 차 한잔 합시다라고 부르는 거 언제 그렇게 부를까요?
예, 느헤미야가 썸바디가 되었을 때 그래요. 노바디일 때는 아무도 차 한잔 하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벽을 10% 지었을 때 초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20% 지었을 때 초청하지 않았을 거예요. 50% 지었을 때쯤에 좀 뭔가 좀 이상한데 60%, 70% 이제 무력으로 해보니 안 되는 거죠. 이제 90% 정도 지나고 보니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회유책을 써서 차 한잔 하라고 초청하는 것이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는 겁니다. 왜요? 진짜 그런 줄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노바디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유혹을 언제 받아요? 자기가 해놓은 업적에 치중할 때, 내가 썸바디라고 착각할 때, 그때 유혹이 찾아올 때 탁 넘어지는 겁니다. 느헤미야는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가 한 업적에 집중하지 않고 무엇에 집중했습니까? 자기가 여전히 해야 할 일. 아직 완성되지 않았거든요. 99% 했다라고 해서 그것을 완성했다라고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아직 해야 할 일, 그 일에 집중하면서 우쭐대지 않았습니다. 우쭐대면 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썸바디라고 생각하는 증거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하나님의 큰 일을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일을 큰 역사로 받아들이시고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애쓰시는 가운데 있는데 어찌 우리가 예배당에서 맡은 직분만 귀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들어올 때 맞이하여 주신 차량, 그리고 또 안내팀, 또 앞 내려가셔서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시는 식당, 맛있는 커피를 준비하는 카페, 우리가 함께할 여전도회, 남전도회, 그 모든 일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라면 하나님의 큰 역사, 큰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길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과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good, better, best, 좋은 일, 더 좋은 일, 가장 좋은 일이 있더라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혜로우시네요. 여러분 가장 좋은 일 선택하실 거죠. 우리에게 시간도 한정되어 있고 우리에게 능력도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 다 하면서 즐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장 귀한 거 베스트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업적에 취하지 마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면 우리는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명에 집중하실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힘을 구합시다. 그렇습니다. 이제 사명에 집중하면서 나아가는 느헤미야, 그렇다면 박수 쳐주고 아이고 알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저희들은 또 다르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마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얼마나 끈질긴지요. 지금 오늘 4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은 편지를 거절하니까 몇 번이나? 4번이나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4번의 유혹이 있으면 4번을 거절해야 될 줄 믿습니다. 2번 정도, 3번 정도, 4번 정도 받았을 때 아이고 이건 이제 어쩔 수 없다.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4번 다 거절해야 돼요. 그럼 4번 다 거절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힘이 필요해요. 힘이 없으면 그것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그 힘을 어디에서 얻었을까요? 4번째 공격도 안 되자 5번째 계속해서 유혹을 하는데 이번에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편지를 보냈는데 5번째까지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괜찮으시면 좀 물을 조금 들여서 기침을 안 하실 수 있도록. 기침 소리는 괜찮은데 더 힘드실까봐 그렇습니다. 물 잡수셔도 됩니다. 안내하시는 분들께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번째 편지를 보낼 때는 편지는 원래 봉해서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봉하지 않았어요. 그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머니가 편지를 누군가에게 전하라고 하는데 그 편지가 봉해 있지 않아요. 안에 있는 편지를 읽고 싶을까요? 안 읽고 싶을까요?
여러분, 저의 마음과 똑같으시네요. 도대체 뭐라 썼을까? 우리 선생님한테 전달하는데 가정에서는 어떻게 지낸다고 했을까? 반대로 우리 선생님이 우리 어머니에게 편지를 쓰라고 하면 어떤 편지를 썼을까 궁금하겠죠. 그럼 읽어볼까요? 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읽어보면 그걸 옆 사람한테 말할까요? 말 안 할까요? 예.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예.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의도한 게 그것입니다. 봉하지 않고 이제 편지를 보내면서 그 전달하는 사람이 그것을 읽어보고 또 읽은 것에 그치지 않고 잘 전파해 주기를 바랬죠. 도대체 무엇이라 썼길래 그랬을까요? 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느헤미야가 지금 성벽을 지어서 스스로 유대에서 왕이 되려고 한다. 다시 말하면 페르시아 왕을 반역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곳곳에 지금 누가 있을까요? 페르시아 왕의 스파이들이 있겠죠. 그 스파이들이 다 듣고 어떻게 전했겠습니까? 왕이시여, 느헤미야가 지금 성벽을 재건하려는 게 그 목적입니다. 바로 이것을 노린 것입니다. 앞선 공격보다 차 한잔하러 오십시오, 회담하러 오십시오라는 공격보다 더 치밀하게 빠져나갈 수 없게 계속 조여오는 것을 지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느헤미야는 이런 공격 가운데 어떻게 했을까요? 예, 저를 한번 따라 해보십시다. 그 입 다물라. 그 입 다물라. 예, 요즘 말로 하면 그렇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게 카더라 통신인데 또 예, 가짜 뉴스, 거짓 뉴스죠. 그런 것들을 생산하고 전파하고 예, 그렇게 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절대 거짓 뉴스를 생산하지도 마시고 전달하지도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그것을 소비하시면 안 돼요. 소비자가 되셔서도 안 되고 그것을 생산자가 되셔도 안 되고 전달자도 되셔도 안 됩니다. 오늘 좀 몇 번 많이 따라 하는데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듣지도 말고 전달하지도 맙시다. 예, 그거 말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그 입 다물라. 예, 뭐 바쁘다. 그 입 다물라. 오늘 해야 되는 거 많죠. 그 입 다물어라고 해야 돼요. 지금 느헤미야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그거 당신이 지어낸 말 아닙니까? 이렇게 다른 변명하지 않고 그거 거짓이라고 얘기하면서 딱 잘라 말하죠. 그리고 나서 이 말을 듣고 나서 느헤미야도 그 마음 가운데 한편에는 두려움이 잠깐 싹 틀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이다 보니 어쩌면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그 말을 듣고 그렇게 그거 거짓입니다라고 말은 했지만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도 한켠에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 느헤미야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9절 함께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입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그들이 이렇게 해서 그 손을 피곤하게 해서 그 손을 피곤하게 한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힘이 빠지다라는 말이에요. 힘을 꽉 주고 힘을 내야 할 텐데 그 소문을 듣고 힘을 쫙 빠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을 더 내야 할 느헤미야가 무엇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손을 힘입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힘을 구하며 하나님의 힘으로 늘 그 유혹을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유력자 찾아가서 이거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내 머리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머리로 생각해서 나만큼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만큼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의 힘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힘을 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입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주셔서 그 손이 아름다운 기도의 손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예배의 손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말씀을 읽는 손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사명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힘을 구하시며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목숨보다 더 귀한 말씀을 발견합시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목숨보다 더 귀한 말씀을 발견할 때에 오히려 그 목숨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적들이요, 사단 마귀를 대신한 이 산발락과 이 도비아와 게셈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집요하게 하는지 포기라는 게 없어요. 사단 마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어떻게 심지어 하다 못해 이렇게 하는데요. 선지자를 섭외해서 선지자에게 뇌물을 줘서 그들에게 가짜 증언을 하게 만들어요. 참,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앞에 있는 목사가 어떻게 쓰러지는 줄 아십니까? 돈 주시면 쓰러져요. 이 앞에 있는 목사 쓰러뜨리는 방법 엄청 간단하죠. 돈 주시면 쓰러져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런 경우가 참 많았나 봅니다. 절대 모든 교육자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유는 다 잘 모르겠는데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그런 물질의 유혹에 넘어간 교육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넘어가는데요.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 이후에 들라야의 아들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스마야라는 사람이 느헤미야와 친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이 보이지 않자 두문불출하자 위문을 간 것 같습니다. 위문을 간 사람에게 이 스마야라는 하는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제 외소에 들어가서 너의 몸을 숨겨서 목숨을 구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외소라는 곳은 지금 성전 바깥에 있는 들어가는 문 앞들에, 성소 앞들에 있는 곳인데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곳에 몸을 숨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민수기 18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와 내 아들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제사장을 제외한 다른 사람이 거기에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하게 돼요. 참 아이러니한 말이죠.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어겨서까지 목숨을 구하자, 이런 말이죠. 느헤미야는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느헤미야는요,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 말씀을 범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전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아멘. 느헤미야는 먼저는 지도자였습니다. 지도자는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간혹 이런 뉴스를 보게 됩니다. 제가 책임지기 위해 물러가겠습니다. 사실 좀 말이 안 되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책임지고 물러나겠습니다. 잘못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잘못을 다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지 책임지기 위해서 물러나셔야 되겠습니까? 제가 앞으로 수고하고 또 수고해서 다 책임지고 물러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지도자로서 그렇게 물러날 수 없다라는 것을 천명하고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나는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내가 생명을 다해서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다하지 생명을 위해서 말씀을 어기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길 때 우리의 목숨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목숨도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게 자기 목숨을 위해서예요. 모든 게 자기 목숨을 위해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것,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의 말씀, 그것을 알기에 주님을 더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 복된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목숨보다 더 귀한 말씀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목숨보다 더 귀한 말씀을 발견하셔서 하나님께서 보존하여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나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예,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줄을 알미니라. 아멘. 결국 52일 만에 성벽은 완성이 되었고 재건이 되었고 이것을 보고 이방인들이 다 두려워하였다라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단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반대로 사단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이에요. 그 유혹에 빠지지 않을 때 오히려 그 대적들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재건,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아래에 바로 이 말씀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역사, 우리가 함께 이루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박수 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4월 20일에 미국 보스턴에서 있었던 마라톤 이야기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1등은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저렇게 세 분이 함께 결승선을 통과한 것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라톤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경련이 일어나고 주저앉을 때가 있거든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특별히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도 모르게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웃기는 믿음의 경주에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믿음의 경주에는 1등이 사실 없어요. 먼저 들어가냐 나중에 들어가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함께 들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의정부 제1교회가 어깨와 어깨를 맞걸고 함께 하신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주님께서 오라 하신 그날에 주님의 결승선을 통과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홀로 이 자리에 부르지 아니하시고 함께 의정부 제1교회의 이름으로, 주님의 성도의 이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걸림돌이 있어서 때로는 주저앉게 되지만 하나님 함께 하신 믿음의 사람들로, 믿음의 성도들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이 믿음의 경주를 또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80년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앞으로 주실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며 함께 나아가 마침내 주님의 나라의 그 결승선을 함께 통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